자, 1절로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들 많이 들어있지요. 이 구절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이 구절 아주 좋아했던 구절이고 늘 암기하고 그러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또 그 다음에 8절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이제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영변 집사님 아멘. 아멘 하셨는데 이렇게 되셔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렇게 될까? 믿음이 일단 좀 필요한데요. 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믿었다고요? 똑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여호수아가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야. 내가 밟고 지나가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밟고 지나가는 땅을 내게 주리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될 거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가 있나 하게 되면 40일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저 땅이 좀 필요하다. 저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걸 이렇게 돌아요. 한때 또 그거 아주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대낮에 그 땅이 저기 밭이었는데 대낮에 남의 밭을 막 밟고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돌았다고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돌면서도 기도를 하고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한테나 또 쉽게 또 말하면 곤란하고 왜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을 사람, 우리 집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갔다고요. 그리고 40일 열심히 돌았는데 후승 집사님 왜 웃어요? 전에 저 왕곡동에 있을 때 거기 교회를 저기다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건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거 내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게 아니라요. 저는 혼자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건 내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이제 정리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체험을 하고 또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가다가 보니까 그때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이렇게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또 진짜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딴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뭐 평평과 사정에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일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면서 이게 하나가 빠진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절 읽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생각한 거야. 가서 밟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밟으면 어떻게 될 거다? 무슨 지신밟기 문양으로. 그러면 뭐 주실 거다라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뭐 어디 무슨 목회자 세미나 뭐 어디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저기 교회 크게 하시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뭐 교회당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저 사람도 했다니까 나도 해보자.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정작 이 구절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먼저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똑바로 뭐 하고요? 똑바로 어떻게 하고요?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정말로 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믿으려고는 했었는데
똑바른 이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건 뭐 한마디로 이 뜻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어렵고,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이해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고 이해가 될 때 이 뜻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공부해 나가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갈렙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깐 조명해 보았는데, 이제 다시 쭉 이렇게 나가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이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 첫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도 두 번째 지도자는 갈렙. 갈렙은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됐지만 그 후손이 두 번째 지도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뭘 가졌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똑바른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진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 데서들 그냥 힘들게 이렇게들 오셨는데요, 그냥 왔다 가는 거로 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좀 열심을 좀 내야 돼요. 미리 좀 읽어보시고 또 와서 또 들어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거고 뭐가 어떤지,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또 내가 혼자 읽을 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가 어떻구나, 좀 이렇게 좀 계속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될 텐데,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11절부터가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매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노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택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제 이 말씀은 금방 이렇게 보신 대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게 된 12지파의 분포지가 되겠는데,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을 말하는 건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두 쪽에 나뉘어져 살았어요. 그건 이제 인구 숫자 이런 것들을 다 배려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차지할 땅이 지금 어딘가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 그리고 요단에서부터 이제 사회로 흘러 내려가는 그와 같은 강이 되겠는데, 이게 요단 동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지금 너희가 먼저 가서 이 가나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 땅에 이제 여기쯤에도 먼저 너희가 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다.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만 믿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무슨 보이는 뭐 그냥 그대로 드러난 무슨 증거를 다 보장해 주시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달러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In God we trust라는 그 얘기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그 쪽배에 몸을 싣고 그 망망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참된 신앙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험 중에서도 큰 모험입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위험이 있는 거야. 실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생전 배를 안 타보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저런 큰 배도 아니고 그 조그만 배 파도에 풍랑에 뭐 이런 걸 시달림도 걸 가는데 뭐 뱃멀리로 뭐 다 죽어나가죠. 가서도 또 많은 사람이 낯선 환경, 풍토가 다르니까 또 죽어나가는 거고, 이건 뭐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잘 돼 나갈 것 같으면, 뭐 어려움도 없이 잘 돼 나갈 것 같으면 그걸 누가 못 믿어요? 그런 거 다 믿지 뭐 그걸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옳은 거다, 똑바로 된 거다, 이거 우리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이해한 거다,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곤란하지만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잘못 해석한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함께 하시리라는, 대기 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사해. 그게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말이야 뭐 어려움만 오고 말이야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기타 등등. 민수기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을 하는 거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이런 모험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보이는 곳까지 왔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먼저 들어간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요. 먼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서 이 땅을 점령을 해놓고 너희가 이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모세가 그렇게 너희에게 정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뭘 믿고 하나님의 뭘 믿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그냥 뭐 직접 나타나셔서 므낫세, 가, 루벤 지파를 불러놓고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해준 얘기예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 이제?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거고 누굴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번엔 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불러다 놓고 직접 얘기하시는, 이번엔 누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는 여호수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을까 그래도 이래놓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얘기는 다 지금 그런 게 앞에도 우리가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봉에 나서야 돼 지금.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지금요. 전체가 다 가는 것도 아니야. 일부만 가라. 여리고 성읍 갈 때는 다 갔지만은 여기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이번에 그러면은 이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하리. 거기가 지금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에 가도 텐트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죽으러 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게 참 대단한 얘기야 이 말이요. 이거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 한 줄에 그냥 줄을 읽어 나오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놓고 봐봐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물론 지금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 뭐 전체 사람들 다 데리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한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자는 우리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최초로 들어가던 사람들의 믿음이었고요, 이게 고백이에요.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신앙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은 또 오늘로 비춰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만 들어갔던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또 자세가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기본적인 태도와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냥 뭐 이걸 1:1 관계로만 자꾸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어디를 해석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똑바로 해석하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엔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전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핵심에서, 그 행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저 좋아하는 구절 그저 몇 개 갖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나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그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먼 데까지 나오신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십시오.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또 인터넷에다 뭐 이거 듣는데 뭐 자꾸 이게 저 끊긴다고 그러더라고요. 2층은 전혀 안 끊긴다, 여기 자꾸 저 끊긴다, 뭐 그래 듣기가 좀 뭐 어떻다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다는데, 비록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또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말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호수아 갈렙께도 어떻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들어간 거 다 알지. 그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있던 사람도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인데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 자신도 돌이켜놓고 보거든. 그동안 참 제가 이런 거 눈뜨기 이전까지는요,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이었어. 그저 못 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리라. 내가 나쁜 데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 건데 뭐 들어주실 거야. 뭐 그렇게 믿고 가가지고서 뭐 지심받기 않은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저 됐다는 사람 나중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지심받고 저 돌고 와서 가만히 있었는데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 돈 빌리고 뭐 어떻게 가지고 갖다 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정말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기적적인 방법,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간증으로 할 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똑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 가게 되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 가가지고서 이제 뭘 한 건가 하게 되면은, 예,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가가지고서 이걸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 여기 또 한 사람 내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자, 이게 조금 양이 되는데요. 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좀 내 대신 좀 읽어요. 성구절. 자,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었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지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어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이런 여호와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라합의 이야기는 그 뒤에도 조금 더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뒤에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야기가 되겠는데 6장 22절로부터 이제 25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에게 명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그 동절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겠으니 이는 여호와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더라. 오늘까지 그들이 이제 살아있다. 이제 기록할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또 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여기 보게 되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살몬이 이제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됐고 여기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도 이제 이방 여인이었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몇 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성경이 이렇게 다시 해석되기 이전에는 라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상황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중인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잘 내다보면서 아주 이제 영면하게 이제 행동을 해요. 마침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왔는데 정탐꾼들을 집에다 갖다 이제 숨겨주는 거야. 정탐꾼들 갖다가 또 숨겨주고 또 그들이 나가게 해주고 지붕에 이제 지붕에 3대 말리는 그 속에다 갖다가 이렇게 숨겨주고서 또 이제 밧줄을 매가지고서 또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해주고 이거 여자가 했다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한 그런 지혜. 이 집엔 남자가 없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뒤에 보게 되면 근데 판단력과 그 어떤 지혜가 대단히 뛰어난 여자였던 것만은 이제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하면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야 너희 집에 뭐 저 수상한 사람 오지 않았냐 말이야. 아 오긴 왔었다. 안 왔었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오긴 왔었다. 근데 저 아까 갔다. 아까 이게 성문 따고 지나갔다. 우리 위 옆에 뭐 이제 둘러댔겠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저쪽으로 갔으니까 잡을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안 왔다 갔다 이거 그러면 뭐 이거 나 누가 본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야. 그 대처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거가 아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벌써 이제 틀림없이 또 와가지고서 뭐 타면 어쩌고 저쩌고 하리라는 걸 다 내다보는 거야. 그럼 또 정당군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물 타고 내려갔다가 그냥 도망가지 말고 저 산에 가가지고 3일 숨었다가 또 이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 왜? 틀림없이 뒤쫓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가면은 당신은 걸어가고 다 말 타고 쫓아갈 텐데 틀림없이 담들이 도로 잡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3일 동안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다가 가라. 이것까지 또 얘기를 해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평범한 여자는 아니고 대단한 뛰어난 어떤 그런 여자인 것만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약조를 받아내는 거예요. 무슨 약조를 받아내죠? 당신들이 틀림없이 이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우리는 좀 살려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약조를 물론 요구하지 않아도 그 약속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갖다가 고발하거나 사실대로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누설만 안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다. 이제 뭐 그러고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그 약속대로 이제 지켜줬다. 뭐 그런. 나는 아무리 이거를 가지고 씨름을 해봐도 기생나합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왜죠? 이건 자기 민족을 배반을 하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쪽에 적군의 스파이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불리하게 우리가 틀림없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통했다는 거야. 내통해가지고서 갖다 잘 챙겨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고 나서 나중에 살아났다. 아니 그럼 뭐야 이게 뭐 겨우 그 얘기? 나는 기생나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도 도대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냐 말이야. 히브리서에 가보게도 라합을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라합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시는 이정일 집사님. 라합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혼자 살아남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일반인들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좀 관심 가지고 가지려고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고서요. 야 이게 뭐 성경이 있다고냐 말이야. 성경 하나님이 겨우 이런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 이 라합을 잘했다고 말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이야. 예? 하나님이 겨우 이런 거 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믿을 하나님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해요? 구약은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경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아주 기독교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그냥 일단 예화 정도로다 이렇게 뭐 써먹기라 그러고 하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수 없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구약의 여호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일 뿐이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으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왼쪽을 팀 오른쪽을 내줘라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속까지 벗어줘라. 우리를 가자 그래 십리까지 가져.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사실 저도 이건 뭐라고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요. 그냥 라합처럼 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2부까지 지금 대치 상태인데 간첩이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딱 봐가지고서 우리가 2부 그때 일 것 같으면 고발해가지고 상금 받아내는 거고 질 것 같으면 어떡하고 살려줬다가 그렇게 약속 받아내가지고 나중에 내가 덕보면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믿음이야? 어떻게 이래? 누가 좀 대답 좀 해봐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김준수 장로님, 장로님이시니까 대표로다가 마이크 좀 잡아봐요. 그래서 누가 좀 갖다 드려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종호 장로님 어디 가셔서 마이크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계셔. 대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구절을.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그럼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개념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 기생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종교 그 우상 종교의 어떤 여신 여사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생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 또는 신분으로 기생이니까 무슨 윤리도덕 따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기생인데 기생한테 뭘 기대해? 아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누가 또 한마디 하실 분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니까 할 얘기는 많고. 자, 이제 그래 이거를 한번 기생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 구절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바른 이해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없이 믿기만 하면 잘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라합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죄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너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 믿고는 이스라엘 사람도 당할 사람들이 없네. 보니까 홍해바다도 건너왔지 말이야. 그리고 금방 요 얘기 요단 저편이라는 얘기는 금방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읽은 거예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가 가지고서 차지한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의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입니다.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주 마음에 녹았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당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우리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자, 요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는 어떻게 이해했나 하게 되면, 야, 사람마다 다 이제 그 나라마다 신이 달라요. 근데 너희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건 하늘이나 땅에서 진짜 그를 당할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만 읽고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 얘기 참, 이 라합이 한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라합이 하는 말, 특히 요 구절을 이해하는 거가 참 어려운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 이걸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될 텐데. 근데 지금도 내가 주석이나 드리다 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합이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고 넘어가지. 그게 라합이 한 일이 과연 똑바로 한 일이냐, 막 옳은 일이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 말이야. 자기 민족으로 그렇게 혼자 그러고 저 혼자만 살아남으지, 이건 안 다뤄요. 그건 안 다뤄. 그리고 그냥 믿음이라고 그냥 이러고 끝나버리네. 이제 이게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지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 아말렉 사람들을 르비딤 수르광야 이쪽에서 또 아말렉의 공룡 그도 그런 얘기도 이제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자, 그 좀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는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율법서를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오게 되면 더 명확해지게 되는데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와 같은 대명분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남의 땅 가가지고서 강제로 그냥 뺏고 침략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여기 이제 이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저걸 지나가는데 소문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0년치 펌삭스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많은 금은보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군인들이 아니야.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정규군을 가지고 이제 몰고 오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보고 내가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서리라.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여호수아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러 대적으로 나갔고, 근데 될 수가 없지요. 아말렉 군대들은 그건 정규군이에요. 아주 이제 군사훈련 받은 정규군이 무기도 다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있나 뭐겠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남자들 몇몇 뽑아가지고 나갔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이야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겨. 근데 이제 옛날에 두 손들은 벌 받아봤지요. 한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아파. 하게도 소리 점점 내려오면은 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되나고 지켜보던 사람이 똑같은 걸 지켜보는 거예요. 모세가 뭐 너희가 좀 내가 이러이러 할 때까 이러이러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이제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야. 이겼다 졌다 저게 왜 저러나. 근데 도대체 우리 선생님 모세는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셔.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이 힘들어 내려오니까는 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뭐 내가 일 많아. 어제도 와가지고 몇 시간 일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와서 그냥 처음에는 나무 깃고 물 깃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다 손들어. 그래서 저들끼리 뒤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둔대교회에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다 나갔어. 이건 뭐 와서 뭐 개똥부터 쳐야지 뭐 놀린 게 일이야. 그냥 뭐 막 이런 환경 그래. 이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대로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다. 허라고 그러는 거나 와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보면요. 이거 해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하는 거야. 그것도 허라고 하면 그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또 허라고 그러면 해. 또 허라고 그러면 하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가만히 직장인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시키는 거나 그냥 겨우 그저 이렇게 해낸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 뽑아다 쓸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데려다 쓸까? 또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가면 잘못하면 또 그냥 오버해가지고서 엉뚱하게 해나가다 문제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죠? 다 똑같이 그냥 뭐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냥 다 그냥 이거 지문 어떡하지? 그냥 다 그러고만 있는데 알아서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누구야?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지금 이 싸움은 뭐에 달렸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구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허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자를 갖다가 좀 앉게 하고 하루 종일 그 노인이 뭐 나이가 지금 120인데 거기 서가지고서 노인이 이걸 뭐 이러고 있으려니 그냥 의자를 갖다가 앉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 사람의 왼손을 한 손으로 오른 사람 그렇게 붙들어줬다. 그때 모세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겼다. 그게 여기 얘기예요. 이 광야의 얘기라고요. 나중에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가서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 이런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딴 식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 땅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사람 죽이라는 얘기로 다 그걸 우리가 자꾸 갖다 이게 무슨 민족 간에 그런 어떤 인종 편견하는 민족 편견하는 그런 얘기로 다 이게 자꾸 들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명분을 가지고 그래도 그 하비르들이 말이야 세상 하비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 쭉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야 저놈들이 말이야 좀 뭐 가진 게 좀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그것도 그 가만히 보니까 그 군대도 없고 말이야 그거 뭐 별별 없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나가서 죽이고 뺏어올 수 있다. 그따위로 하는 자들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건 눈 뜨기 전에는요 라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도대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 그냥 놔두고 있었던 어떤 이런 건데 그 얘기라고 이게.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어요. 아말렉 전투 여기 나오네. 나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말렉 전투. 이걸 이쪽에다 쌓아서 이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예? 이제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써놔서 아까 이제 안 보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 하게 되면 이런 행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갑니다. 아말렉 전투는 여기쯤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40년을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쯤 왔더니 여기 에돔 모압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에돔과 모압 사람들은 절대 같이 있지 마라. 다 내쫓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건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 에돔 사람들을 이방인 쫓아내라는 얘기는 뭐 그런 거. 에돔 모압 사람들을 왜 쫓아내라고 이제 그랬는가 말이야. 그 다음에 절대 너희 회중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사건 때문이에요. 요 사람들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이제 여기 에돔 모압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차여차해도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 뺏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는 많은 노예 계층들이 거기서 지금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당신들 땅을 차지하자 했어? 그 얘기도 안 해.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이 필요해도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 명이 지나가야 되니까 길이 좁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밭을 밟게 되면은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모압 사람들이 뭐라 절대 안 된대. 못 지나간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여기 이 사람들이 에돔 뭐 가만히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확 밀어붙입시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야. 근데 모세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힘이 우리가 그들보다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냥 이러다 밀고 들어가자. 그건 안 맞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가자? 돌아서 가자. 이게 구리뱀 사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에 여기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투덜 또 그러는 거야. 여기 광야길 저랬는데 광야와 사막은 또 다른 얘기예요. 광야는 그래도 뭐 좀 전갈이라도 사는데요. 사막에는 들어가면 죽는데 거길 또 가자고 그러느냐 이랬고 또 난리야. 그냥 밀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구리뱀이 나와가지고 물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 구리뱀을 갖다가 그냥 처방전이 뭐예요? 구리뱀을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 쳐다보니까 낫다. 무슨 비방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회개하는 자가 낫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말. 그렇게 방법은 그냥 거짓말이고 뭐고 다 좋다. 목적만 선하면은 방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게 레닌의 방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이었어.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북하는 걸 봐봐요. 무슨 회담 해놔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까지 아주 좋은 걸로 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목적이 선하면은 통일 전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얼마든지 그냥 악한 방법 다 동원해도 악마와도 타협할 수 있다. 여기는 안 해요.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게 구리뱀 사건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인데 라합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이 고백이었지. 다 지금 믿고 있는 세상의 신들이 어떤 신인가 하면 그 신한테 가서 그냥 빌기만 하면 그냥 남이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그냥 들어준다. 다 그따위로 믿고 있는데 똑같이 듣는데요. 똑같이 듣는데 여리고 사람들 다 들어요. 이스라엘 소문 다 들었습니다. 바산한 옥도 듣고
시온왕 다 들어요. 시온 왕 시온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듣는가?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참 맞는 거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거예요. 오, 저들의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저 하나님이 인종 가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분 가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옳은 대로 선한 대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믿은 걸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가서 라합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똑같은 거를 들어도요, 똑같은 거를 듣고 똑같은 거를 봐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달라요. 아멘. 아멘. 요소와 갈렙처럼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처럼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처럼? 라합처럼.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돼.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 이거 해석하는가 그렇게 이게 별것도 아닌데 다들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될 노릇인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맨날 여태까지 이게 에이 구약 성경 기독교 경전이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자, 이걸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루고 있으니 똑같이 듣고 똑같이 봐도 참된 거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좀 제대로 좀 해봐요. 아멘. 다 그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귀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포항 갔다 온 게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 거기 가가지고서 뭐지 뭐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사람들 별로 그렇게 관심들 없어 이게.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게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나한테 좀 강의 시간 다 해도 30분. 분과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조금 얘기하는 거, 뭐 몇 번 얘기하는 거, 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온 그래도 뭐 교수, 교사, 직업이 그렇고 또 학교에 교회에서 이제 애들, 학생, 청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있는데 교사이면서 또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쭉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 그래? 목사님과 우리 역사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쭈루루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서 좀 애들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교학교 무슨 뭐 해가지고 해봐야 그냥 작성해가지고 별로 애들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 가만히 목사님 그 스토리텔링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좀 캠프에서 그걸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난 만들 시간이 없는데, 그것까지 만들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만들어 봐라. 뭐 그래도 할 사람 뭐 자원해라 뭐 그랬더니 뭐 한 2명 손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저 자료나 줄 테니까 좀 해봐라. 근데 그냥 뭐 자료나 줘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저 쉽지를 않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듣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야 박물관 갔는데 가봐야 유물이나 전시하고 사건이라 나열해 놓고 있는데 아무리가 들여다봐도 거기 가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지를 느끼고 오기 참 어렵다. 그 박물관에다 우리나라 역사관 유물관 사건 나열 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좀 다 그렇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탁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박물관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우리 어떤 그저 계명대 영남대 그 신학과 교수님들 그 같이 있었는데 거기 무슨 저 기독교 뭐가 있다나 거기 1년에 100만 명이 오는데 거기 저 공관주가 그런 데다 갖다 만들면 뭐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지막에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뭐 논의한 갖다 발표하는 시간을 했어가지고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역사관 만드는 거 그거 참 있으면 좋겠다 말이야. 이거 뭐 작자 이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역사도 좀 보고 가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이번에 모였던 교회는 저 큰 교회 우리나라도 아마 제일 잘 지어놓은 제일 큰 교회인 것 같아. 건물 어떤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 그 로비가 넓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거 얘기하다 근데 이런 걸 어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로비도 넓고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 만들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 그게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 목사님 혼자 아멘 하더라고. 그들이 이제 만들겠대. 여기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팀을 이제 보내겠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두 파트를 나눠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 세계사를 통해 가지고 세계사는 역사 세계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다. 그건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일반 누구 나와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자. 두 번째는 이제 서양에서 동양의 시대로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의 시대다라는 걸 느끼게 해놓자. 아멘. 그런데 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제가 그때 나눠줬거든요. 그래 이러고 하더니 뭐라고 이분이 목사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뭐 교회대로 댕기면서 뭐 이렇게 저 강좌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 뭐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똑같은 걸 보고서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보고 듣는 게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게 세계사라고 하는 건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왜? 제국주의 시대에 전 세계 유럽 몇 나라 빼고 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3.1운동을 그렇게 한 그런 식민지 국가가 없었거든요. 이게 인도의 간데나 중국에 되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사건. 이 사람 그걸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그만 책자 이래가지고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100, 너무 두꺼우면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한 100페이지로 씁시다. 한 100페이지로 목사님 이거를 다시 한번 딱 좀 씁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좀 할 말이 있는데 자기도 거기 좀 좀 보탤 테니까 그래가지고 공조로다가 냅시다. 공조로다가 그걸 한국어로만 찍어낼 게 아니라 일본어, 영어로 동시에 출가를 해서 이게 뭐 한국에 여기서나 그럴 게 아니라 일본에 거기 동경유 학생들이 입학선으로부터 3.1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또 일본인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뭐 저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3.1운동 이런 거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도 확 뿌리고 그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3.1운동 그렇게들 했었는데 거기도 가서 뿌리고 교포들한테도 그렇고 미국인한테도 가서 뿌리자. 전 세계에다 다 알리자. 방송 이건 뭐고 다 동원해가지고 대들 한번 확산시켜보자. 목사님만 동의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내가 동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걸 뭐 방송이고 뭐고 다 동원해가지고서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노릇이지. 저는 그냥
내가 여기서 동계훈련 끝나고 나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나머지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일정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걸 9월 말까지 써야 된다. 이게 뭐 번개 뿌리고 콩을 먹어야 될 판인데 100페이지 차를 또 9월 말까지 또 만들어내야 돼. 또 이거.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제각기 다 달라. 다 라합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바에는 뭐 그런데 어쨌든 현재 진행되어지는 건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어디 가서 또 2시간 또 2시부터 5시까지 또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뭐 지난번 평촌교회 할 때 가졌으니까 오늘 또 올 일은 없고요. 아까 뭐 차에 보시면서 뭐 관심 가지고 저 말이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또 올 일은 없어요. 사회 보신 권사님, 우리 김호철 권사님 올 거예요? 올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 왔던 사람은 오셔. 안 왔던 사람은 오시고, 그다음 오후 예배 그냥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해서요. 여기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봐야 되니까 우리 촬영하시는 분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건데 뭐 다 여러분들이 올 거예요. 그럴 일은 그럴 일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훌, 라하 그냥 이름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슨 행동들을 했는지를 잘 보시고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